네, 2025년에는 우리 성가대 찬양의 고백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유난히 전화를 많이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새롭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 담임 목사 10년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0대 목사로서 유일하게 헌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목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법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처음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전화 주셔서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재직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회를 먼저 해요? 재직회를 먼저 해요? 정책당회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다뤄야 되죠?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대여섯 통의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교육할 때 보통 인턴 교육이라 그래서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년간 매년 집중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서 헌법도 가르치고 이런 회의도 다 가르치는데 다 필요 없다. 담임 목사 1년 차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설교 말고 교회론을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론이라는 말씀을 성도님들은 잘 못 들어보셨죠? 교회론을 공부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론이라는 말을 쉽게 풀으면 내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성경과 신학으로 정리하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목회자가 이 교회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살아가는 예배인가를 공부하는 게 교회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배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찬양도 공부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론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도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는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형식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에 대한 교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선교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바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없이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을 공부하세요. 저는 이 교회론을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첫 번째 근거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요, 사실 이 제주 남부 교회당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냐?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2년 전에 안식년 때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가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당이나 교회를 방문할 때였어요. 지역마다 교회마다 성당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에는 입구에 철창처럼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관람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훼손시키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디에는 원유로 도네이션 해달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1유로만 헌금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역사적인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공유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민운동도 일어났게 됐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회의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감당했던 교회가 감당했는데 그 교회 설명에 맨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더 이상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역사 유물로만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네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 여기 이렇게 표구로 돼 갖고 붙어 있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꿈이 있는 교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관점에서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받아가지고요 하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교회론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교회론은 제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에요. 이 47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가 말씀을 8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은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생명평화 선교공동체가 되고 싶었는데 올해도 다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의 8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지역 그 물로 말미암아서 바다의 모든 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물 강가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을 살리기 시작하냐면 세상을 살리노라 하는 것이 47장에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교회론은 어떤 교회론이냐면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구약 성경에 기반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말씀을 전할 때 성서일과라 그래서 교단에서 나오는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이 순서대로 성경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이제 작년에 기도하면서 올해를 준비하는데요. 2025년에는 성서일과를 잠시 멈추고 매년 1월 첫째, 둘째, 셋째 주에는 제가 우리 표어 말씀,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그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넷째 주부터는 다시 교회론을 우리 성도들이랑 공유해야 되겠다. 성서일과를 좀 멈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론, 기도론, 찬양론, 교육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다시 시리즈 설교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그 교회론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표어의 첫 말씀인 에스겔서 47장 말씀에서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맨 뒷부분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거였냐면 살아있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이 땅에 보내졌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었는데, 이 바닷물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요즘은 기후 환경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다른 이유였겠지요. 가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지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물이 썩어져 갔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되살리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되살린다는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또 심령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새롭다라는 관점을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다라는 것은 옛날 거를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컵이 새 컵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컵은 갖다 버리고 이제 스탠컵 말고 머그잔 갖고 올래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말 앞에는 new가 아니라 그 앞에 다 리자가 붙어 있어요. 리뉴라는 거예요. 우리 지하 식당이 본당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지하 식당이 새로워졌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새로워졌어요? 리모델링 했잖아요. 리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있던 건물을 리뉴 했어요. 다시 새롭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리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살아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론정보학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장난을 좀 치는 게 좋아해가지고 친구 보고 고무줄 잡고 있으라 그러고서 고무줄을 쭉 제가 당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누가 먼저 놓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끊어지죠. 끊어지면 상대방을 따갑게 하려더니 고무줄이 어디로 날아와요? 저한테로 날아오죠. 회복 탄력성의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 양극단으로 가서 끊어지기 전에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환경이 남녀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너무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극으로 가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극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회복 탄력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서로가 타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가는 것을 공존을 생각해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은 고무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된 책을 보시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육신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방치해 두면 회복 탄력성이 사라져서 치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약을 먹거나 약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수술로 가는 거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호흡기 관련된 의사예요. 그 친구에게 나 이번에 감기 걸렸어 이런 말 한마디 했더니 그럼 약 먹어.
어떤 약 먹으면 좋을까? 감기약은 말이지, 먹으면 5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5일 만에 나. 그러니까 약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 이야기로는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이 5일 만에 낫는데, 그 낫는 회복하는 동안에 아프게 회복할 거냐, 덜 아프게 회복할 거냐라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과한 질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과하게 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찾아가지고 쉬고 자고 하면 몸은 회복돼.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작은 상처 같은 경우는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이 어디가 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약을 바르면 흉터 없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꿰매야 될 때가 있어요. 깊이 파여서 벌어지는 거죠.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끊어진 상태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는 성전의 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고 그리고 병 들어가는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끊어지기 전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동안 어깨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병원을 갔었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저랑 비슷한 통증이 있는 성은교회 황희생 목사님 같은 병원 가셨어요. 갔는데 황희생 목사님한테는 의사가 딱 같이 사진 찍어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 소견서 써드릴게요. 똑같이 우측 어깨의 인대가 다쳐서 통증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뭐가 붙어있는 상태로 너덜너덜했고요, 한 사람은 아예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사람은 수술을 했고, 붙어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되살아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되살아남이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끊어지기 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이, 생명수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 물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있어야 되살아남도 있고 회복 탄력성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물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끊임없이 뭘 맺게 하시냐면, 되살아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복을 주셔야 되냐면,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복이 당시 농경사회나 아니면 그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나무의 열매는 아니어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흘린 그 땀의 대가를 물질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요, 나무를 되살린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간대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결과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되살려 놨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잎은 푸를지라도 열매가 맺지 못하면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너 공부 잘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옛날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칭찬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이 바뀌었어요. 너 공부 어떻게 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지. 점수가 나와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동안은 과정 중심에서 이제는 결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지 과정이냐 결과냐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끝까지.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뭔가 좀 아쉬운 사람은요, 마지막 한 걸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요즘은 제주 와가지고 축구를 안 하는데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경기도에서 할 때는 저희 노회가 우승까지 했어요. 제가 우승 멤버예요, 나름. 근데 그때 저희 감독님이 저희 이웃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축구 선수 출신이세요. 선수 출신 장로님이 하시는데 항상 시합 가면 다른 거 뭐 작전 어디 쓰고 뭐 하고 이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시합에 가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목사님, 상대편 선수보다 한 걸음만 더 뛰면 이깁니다. 상대편 선수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옆 사람이 100걸음 뛰면 101걸음만 뛰십시오. 그 마음으로 뛰시면 무조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승까지 갔어요. 이거를 자기계발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릿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릿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그릿이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어진 말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가 달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릿이 있어. 남들이 모두 포기하려고 할 때 한 걸음만 더 나아갔더니 그들은 성공하더라. 남들이 10시간 야구 배팅을 연습할 때에 30분 더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겨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끝까지 해야 그것이 뭘로 바뀐다고 생각하냐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열매가 맺으려면 가다가 멈추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가는데 나무가 살아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살아난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도를 우리 교회에다가 딱 연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하수로 빠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완전하게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더 봤어요. 예전에 못 보던 말씀이 오늘 보이더라고요. 열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열매는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씨앗이 되어서 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세대에서 끝이 나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졸업식에 가가지고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교장 선생님, 우리 때는 후나라 그랬는데 요즘은 말을 바꿔서 축사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 축사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30몇 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왜 똑같아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왜 작년에 우리 큰아이 중학교 졸업식에도 매년 똑같이 저희 졸업할 때도 들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기도 해요. 졸업. 하나의 학교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엔 새로운 일이 펼쳐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떨어지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내가 받는 것이면 그 열매를 따먹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땅에 심어서 썩어지게 해서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고민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새롭게 시작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계속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만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론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가요, 오각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여기다 행정과 재정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같이 한번 또 나눠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그래서 생겼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다시 썩어질 씨앗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시작돼야 되는 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중간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되살리는 일도, 그리고 열매를 맺고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에서 길어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 길러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는 당신이 주는 물을 먹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강연과 주일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의 이 말씀 선포하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이겠어요? 세상에서의 강연은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지식을 취득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신 거예요. 말씀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를 신격화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믿지 말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가 잘 전해서 말씀이 잘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벌써 설교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설교를 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멘이 많을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좋은 느낌이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오늘 전한 이 되살아남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고 그물이 성소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겠지.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데서 은혜를 받으셔. 제가 막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서 은혜를 받으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분의 갈급함이 그쪽에 있어서 그 이야기가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을 감동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소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서 물이 나옵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제주 남부교회가요,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2025년 우리 제주 남부교회가요, 열매를 맺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씨앗으로 잉태하는 또 다른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년 우리 제주 남부교회가 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고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씨앗이 심겨져 다시 일어나는 이 땅이,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